반갑습니다. 오늘 역대하 26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7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래서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최종 평가를 늘 생각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우시아 왕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16살에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또 형통하심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강성한 국가를 만들어내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명성이 자자하게 알려진 백성들의 안정을 도모했던 그러한 우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모습을 보면 좀 초라하죠. 나병 환자로 죽음을 맞게 되고 또 왕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모습일 수 있는데 왕의 묘실에 안치되지 못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7, 8절 말씀을 읽었으니까 좀 지난 글씨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에 퍼졌다 이렇게 말하죠. 중간 평가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시작된 우시아. 역대기 기자는 당시 그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소개를 하죠. 국제적으로는 항상 문제의 원인이 어떤 블레셋, 이 블레셋 진영의 가드, 야분의 아스돗, 여기는 뭐냐면 블레셋 진영의 성벽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었잖아요. 가드, 야분의 아스돗, 이것이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중에 3개를 지금 소개하고 있죠. 성벽을 헐어버리고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을 건축을 해요. 지역 안에 성읍을 건축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강성해진 거죠. 그리고 여러 나라의 조공을 받게 되면서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라고 기자가 정보를 하죠. 또한 국내적으로도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농사 목축에도 직접 참여를 하고 또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성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했습니다. 더욱이 11절 이하에 의하면 막강한 군사력을 소개하잖아요. 숙련된 지휘관 2,600명, 정예군사 30만 명 정도, 또 잘 정비된 무기와 군사 장비들, 강력한 군대, 이 소문이 사방에 두루두루 퍼지게 되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애굽 변방까지 퍼져나아간 애굽 변방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강력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시아 왕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중간 평가이자 이 평가 속에는 이제 사람들의 평가가 그 속에도 담겨 있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 왜? 그의 이름이 변방까지 퍼져나갔으니까. 더더욱이 백성들도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일을 다 했고 군사력도 막강하게 잘 구축을 해놓았고 사람들에 의한 평가 역시 저 사람 훌륭한 리더야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우시아 같은 이제 이러한 인생의 평가를 받기 원한다라고 저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런 평가 받기를 원하죠. 내 인생 돌아볼 때,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 이런 인생 평가 받고 싶죠. 한마디로 우시아가 매우 강성한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널리 이름이 알려지고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에 서는 것. 이렇듯 살아온 삶에 대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마음이 사실 되게 우쭐해지죠. 그러나 그때는 이런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봐요. 물론 우리 그런 자리에 이제 뭐 서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혹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우쭐해지는 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그때는 항상 이런 말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는 한 당신이 그들에게 소유된 셈이다.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사실 이 말을 이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담아두고 사는 편인데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칭찬하고 혹은 비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이런 삶의 원칙과 기준을 많은 사람과의 부침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칭찬에 우쭐하지 말고 비난에 속상해하지 말자. 살다 보면 여러분 결과가 노력에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봐도 공정해야 올림픽 경기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승부가 엇갈리고 그죠? 컨디션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고 내 노력과 상관없는 결과를 맞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심으로 인해 내가 많은 배달을 뺏겼어. 그럼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실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중요한 입장을 가지고 그걸 대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왜 우시아에게 중요하냐. 이렇게 애굽의 변방까지 퍼져나갔던 이는 국내 국제적으로도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우시아가 사실은 최종적인 평가를 놓고 보면 우리를 많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시아의 남은 시정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다.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시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했다.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접한 땅에 들어가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들었거든요. 이름도 명성이 자자했거든요. 근데 최종 역대기 기자의 평가는 상반되죠. 왕의 묘실에 접한 땅에 머물게 돼. 그리고 나병 환자로서의 인생이 마무리가 돼. 중요한 교훈을 저는 얻는다고 봐요. 인간의 중간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평가는 저는 하나님에 의해 마침표가 찍힌다고 봐요. 인생의 최종 평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그때 내려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만 열심히 페이스 조절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내공을 쌓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내가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그 지점에서 어떻게 내 힘과 에너지를 조절하며 걸어가야 하는지 이것을 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최종평가, 즉 하나님의 최종평가에 초점을 맞추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믿거든요. 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을 따라서 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의 평가는 더덥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정의,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정의가 무슨 정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전서 3장 16절.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실이든 그죠? 표현하지 않아도 아 이게 팩트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잖아. 유전무죄 무전주제 아니에요. 그죠? 정의를 행한다고 말하는 거기에도 악이 있는 거고. 재판과 정의를 행하는 거 당연히 선하고 공정해야 되죠. 근데 솔로몬 시절이나 지금 현대의 사람들의 판결을 믿을 수 있을까? 아 이건 이제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사람의 평가를 늘 받지만 그 평가를 우리가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좋게 평가해 준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혹평받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판단과 평가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도 하나님 평가를 받을 존재인 거지. 당신이 나를 평가해야 할 존재는 아니라. 무시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이 일이 일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당황스러웠다기보다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가 대척점에 서 있는데 각자가 다 오라. 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거짓말쟁이고 누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정의를 행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의는 뭐야? 기준이 되게 어려워요. 저는 너무 그때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제가 정돈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그게 저의 삶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림 판매 성이죠. 알레스터 레이드라고 하는 제 고를 만났잖아요. 동생과 함께 그 두 형제와 함께 몇 개월을 살았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2개월. 그걸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그림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 갖다 줬어. 아버지가 막 형편없는 그림이라고 비난하더니 팔아버리잖아 9달러에. 지금 그게 수백억에 이르는 값진 그림이 되죠.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 작품성이 있는
아주 훌륭한 명작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9달러에 팔아도 비싸게 받은 그런 작품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우리의 그림, 인생의 그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죠? 판단은 하나님 편에 내가 맡길 수 있는 거. 그렇게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아까 그 말을 했던 솔로몬이 22절에 어떻게 말을 풀어가냐면 이렇게 말을 풀어가죠.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봐.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길이 있잖아요. 그 일의 가치를 자꾸 부여할 줄 알아야 돼요. 가치는 누가 나에게 부여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부여하는 거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야. 내가 가치 부여를 거기에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가 여러분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의인과 악이를 하나님의 심판할 때.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었어 사실. 그죠? 왜 우리가 재판하고 정의를 바치는 그 사람들조차도 왜 그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굳이 또 그들에게 영향을 굳이 받지 말아야 되느냐? 마지막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조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평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삶이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왕을 우리가 훑어봤잖아요. 그 왕들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회상을 해봤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군이었던 사람이야. 마지막 선지자의 말을 무시함으로 실패로 귀결돼. 그게 아사왕이거든요. 종교개혁을 주도하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 그런데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남유다의 불행의 씨앗을 제공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불행히도 아내 아달랴를 따라서 아합의 길로 걸었던 사람이 여호람이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정직하고 예배자로 살았지만 죽은 이후에는 악한 왕으로 돌변한 사람이 요아스예요. 올바르게 이 올바른 일을 실천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마샤야.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강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그 힘의 강성함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사람이 그리고 나병 환자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오늘의 이 주인공 우시아거든요. 이들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죠. 출발은 좋은데 마지막이 나쁘다. 이 속에 인간의 연약함을 봐요. 그죠? 그런데 출발은 좋았는데 마지막을 나쁘게 만드는 그 지점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16절에 정확하게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우시아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들어가는 건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시아가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앞의 내용을 전제해서 놓고 보면 이거는 교만의 극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왕이 힘이 세워지니까 무엇을 해 월권행위를 하는 거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는 거야. 근데 넘지 말아야 할 선 중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선이면 그나마 좀 희망이 있을 텐데 그 선이 누구? 하나님이 명령하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는 제한된 자유를 하나님이 중요한 질서요 원칙으로 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물고기는 물고기가 사는 데가 있잖아. 그 집안에서 야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 죽어요 걔. 새는 하늘을 날 때 아름답잖아. 야 너 좀 물속도 한번 체험해봐. 집어넣으면 걔 죽어요. 사람은 여러분 땅 위에 사는 거지. 그죠? 우리가 아가미가 있으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서 살게.
다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누리고 제한된 질서가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잖아. 다 먹어도 돼? 하지만 선악과는 안 돼. 그죠?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서를 깨뜨린 게 누구예요? 우시아야. 제가 볼 때, 야, 이게 이토록 잘못된 사실은 문제였을까? 왜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지?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이 앞에 열심히 살았잖아, 오시아가. 근데 마지막 모습은 왕의 묘실 곁에 있는 땅에 묻히고, 마지막으로 또 나병 환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근데 그게 뭐 교만에서 시작이 됐다. 그 교만이 월권행위로 이어졌다. 이때의 이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이 되었을까? 하고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묵상을 해보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 한 문장 속에 전체를 해석해야 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흔 사람을 치게 하셨을 때, 즉 국제적으로 이제 명성을 얻기 시작하는 바로 이 과정이 여러분 국내에도 영향을 준 거거든요. 출발이. 그런데 그 출발 지점에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그를 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명성을 얻게 된 결과는 우시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돈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지. 그걸 잊어버린 거지.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의 인생이 불우해져. 한자에도 여러분 불우지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칭찬과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항상 우리는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좋은 명성 혹은 좋은 어떤 열매, 좋은 성취, 좋은 업적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겸손함을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평생에 그걸 잊지 말아야겠구나. 정반대의 말도 있죠. 구전지혜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는 뭐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원리를 꼭 잊지 말아야겠구나. 중간평가 연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최종평가입니다. 최종평가까지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항상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겸손의 뭐 의도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이 신앙의 울타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저는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이미 사실은 정말 뭐랄까요? 막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지 몰랐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저는